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6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설 명절에 맞게 강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 2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서신서에서 처음 그 저자들이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세상 그 어떤 유명한 문필가에 의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쓴 편지하고는 견줄 수 없는 깊이와 그리고 아름다움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저자들을 동원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깊이와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 이 요한 2서에서 나타나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인사에서도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사 속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인 나는 곧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당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수신자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가정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택하심을 받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글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서신서를 읽을 때에 이 인사의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다 기록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택하심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요한 2서를 읽으셨다고 한다면 그 앞에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하면서 읽어 가셨을 텐데 이 택하심이라는 이 단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은 이 단어 앞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냐,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물론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 앞에서 하염없이 머물면서 그 택하심의 단어에 대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는 성도님들도 없지 않아 계시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택하심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 성도 이 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이 관계성을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에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에 구분되는 그 결정적 요인, 그것이 아마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보고선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야 이건 참 내가 잘 빚었구나 해서 더 아끼시고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여 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동과 감격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앞에 쓰리감이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쓰리감이 뭘까요? 쓰리감. 감동을 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을 하고 날마다 뭐 할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일평생 혹 내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봤을 때에 부정적인 여건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쓰리감은 늘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이 감동, 감격, 감사는 내 주변의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내 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막 감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격하고 또 감사도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은 감동, 감격, 감사는 없습니다. 불만과 짜증과 불평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직한 이 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내 주변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감동과 감격의 감사의 요인이 바로 이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근데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이 택하심에 대한 의미를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이거 역시 느끼지 못합니다. 도대체 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어디서 택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첫째 사망도 서글플지언데 괴롭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망을 당했어도요. 근데 항차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우리의 이 영과 육이 심판의 부활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옥불에서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깊이 깨달아야만이 이 택하심에 대한 은혜가 그것이 그만큼 상승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나오는 것이 이거거든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신자죠. 신자가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위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에 갔대요. 그래서 옛날 그 고풍스러운 그런 교회 앞에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여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왔던 딴 팀이죠. 그건 비신자들도 옛날 고적을 본다고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보는데 그 교회당 안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상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곁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도대체 저 사람 왜 저기 맨날 저기 십자가 위에 있느냐는 것이죠. 저 누구냐?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이들도 좀 먹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저 예수쟁이들이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죠.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있어? 또 달렸으면 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저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왜 있냐는 거죠. 왜 저런 사람들 믿느냐? 물론 저 사람이 우리의 죄를 뭐 용서해줬다고 하나 막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신자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겠습니까? 한마디 해줘야겠다. 딱 해주려고 하는데 문득 지지난주에 그 교회 설교의 내용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이 떠오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향해서 한 이야기죠. 물론 비단 제자뿐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그러한 모든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 모든 자녀들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날마다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해도 모자라진다는 겁니다. 다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사건은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믿는 자의 그 반열에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 올해 우리 늘 새해가 두 번씩 맞이하니까 지난번에 맞았던 그 새해는 까치들의 설날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설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년을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은 맞아. 올 한 해 동안에 내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안에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불변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은 불변해요.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올해 한 해도
감동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요. 자, 사도인 요한이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도 요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합니다. 자,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의 이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교회, 성도, 구성원들은 사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달리합니다. 달라요.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또는 세속적인 기준이 되어지죠. 세속적 기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할 때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사랑의 근본이요,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과 목회자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벗어났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사랑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고 순수하지가 못하고 이 교회는 부패되어진 교회로 갈 수밖에 없죠. 세상적인 사랑이 이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로지 이 진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자들도 함께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모두가 다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그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만이 우리 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는가,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성도들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성도를 대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대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이라든가 인간적인 감정이 없으면은 선입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도 저 속회장을 바라보는 시각, 구역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인간적인 감정 기준이 들어와서 선입견이 되어지면은 그걸 밀어내고 거부하는,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여집니다.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이 없어져야 됩니다. 난 저 사람이 잘해서 싫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하고 교제를 안 나눌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상황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에서.
자, 요걸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감직해 두시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진리와 사랑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은혜라든가 긍휼, 하나님 긍휼 또는 평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이라고는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은혜, 긍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단어를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단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진리, 사랑, 은혜, 긍휼, 평강 이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뾰족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너무나 포근하고 행복한 단어로 다가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지만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보낼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긍휼한 평강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만이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 주어진 혜택입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면은 진리와 사랑 벗어나면은 이 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은혜, 세상에서의 긍휼, 평강은 단어는 같이 사용되어져요. 단어는 똑같이 사용되어지지만은 세상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거 아니겠어요?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받아지는 은혜, 긍휼함, 평강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그런 것들은 전혀 정말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늘 구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날마다 구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오늘도 이 땅 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특권을 누리라고 편지를 인사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래요. 너희들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대로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죠. 이것을 내 자녀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지도자 또는 목회자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볼 때 목회자가 그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거나 그렇게 또 사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사명처럼 그 사명은 목회자들에게 같이 끊임없이 계승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진리를 따라서
정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혀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볼 때 목회자가 가장 기쁜 거죠, 사실은. 이건 비단 뭐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부모 역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설날이니까 좀 멀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같이 모일 거 아닙니까? 모여서 소식을 들으면서 자식들이 교회당에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 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있어요 하면은 행복할 수도 있겠죠. 제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구나. 그 행복감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듣는 소리보다는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 혈육으로 난 자식이지만 혈육으로 난 자식이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성도로서의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쑥쑥 자라는 그 모습만 보면요, 밥을 안 먹어도 사실은 날마다 배가 부를 정도로,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어떻게 기쁘다고 합니까?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심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 생활하는 것, 그것만 보면요, 그만큼 큰 효도는 없습니다. 용돈 줘야겠죠, 용돈도. 물론 용돈도 줘야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줄 때마다 부모는 그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의 신앙 자식들이 영적인 진보를 일으키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래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요. 자, 부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내가 구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그래.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자고 하니까 새 계명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쓰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거,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줬어요, 우리를. 어디서 사랑한 것을 어떻게 확증시키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확증시켜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인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우린 거기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 기독교가 사도로부터 막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의 그 기초, 그 복음의 핵심의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사랑.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타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부담스럽죠. 나 오늘도 사랑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왜 맨날 이거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이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뭔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들었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주신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걸 받아들여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주신 그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진리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모아주셨습니까? 진리 가운데 왜 모아주셨나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난 사랑도 못하는데 큰일 났네, 막 또 사랑하려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대강령은, 첫째 계명은 뭐냐?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두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 목숨을 걸고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뭔가? 그것처럼 둘째 계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뭐 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죄와 허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패되어진 인간들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곧바로 나타난 것이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뭘 사랑합니까? 이웃 사랑은커녕 형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선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써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한번 지켜봐라.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줘요. 그 새 언약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사랑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졌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율법에서는 그 사랑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는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사랑했냐고요? 죄인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깨끗하고 뭐 좀 그럴듯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너희에 대한 사랑을 내가 확증해 줬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죄인일 때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안 오시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성령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이 세 사람이 내 안에서 이제는 거룩한 성향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 거룩한 성향에 의해서 거룩한 실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다고 하는 것, 성령 안에 있는다는 뜻이며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이며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추게 되어졌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지 아니했느냐. 언제? 죄인 되어졌을 때 사랑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하나 보면은 허물과 흠과 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하필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렇게 마음 먹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반사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눈빛이 내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내가 그 판단에 의해서 다시 나에게 판단이 온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이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이 저 구역장이, 저 속회장이 난 이래서 싫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싫어함의 판단이 곧 내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나도 너 싫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모아두신 곳이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이웃사랑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랑하고 그건 고사하고라도 내가 내 가족에 있는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 내가 만약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내가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뭐 시간 되면 그냥 한번 가보자 한번. 안 가면 또 욕도 얻어먹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내 체면도 있고, 또 또 안 가면 또 마음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냐 말이에요, 교회가. 내가 지금 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나와야 할 자리인지, 또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내가 저를 싫어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난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체킹해야 됩니다. 그냥 뭐 딱 미지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되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한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예수를 믿어서 진리 안에 거한다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입증이 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건 몰라요. 난 택함 받았어. 어떻게 아는데 택함 받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택함 받은 걸 써 있어요? 택함 받았다고? 택함 받은 증거가 나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택함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겨우 힘들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만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해버리면은 이것처럼 억울함이 어딨냐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나는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난 지금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지체, 하나님께서 나 이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는 지금 내 허물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왜 체크를 안 하십니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막연한 감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줘라. 이것이 우리가 일생에 평생에 행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체크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주일날 왜 여러분이 이곳에 모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허물 많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도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 사랑은 이 교회당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넘쳐가야 되지. 여기는 피폐해져 있는데, 성도와 성도 간의 감정이 피폐해져 있는데 뭔 이웃사랑이 그게 나갈 수 있냐 말이죠. 그게. 내 형제도 하나 사랑 못하고 있는데, 내 지체도 하나 사랑하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면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몰라 버리면은, 그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하고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 요한도 끊임없이, 이 요한 2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부터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죽하면은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거짓이다.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야. 아직까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고, 평강을 구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천국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들을 올 한 해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증거로서 내가 지금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는 것부터 없애자고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도 있으면 미워하는 것부터 없어요. 우리 나한테 잘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그저 만약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십자가 사건이니까 내가 오직 구원받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서 내가 언제 이 은혜를 받았는지, 내 모습이 어땠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지금 내가 이 죄인 되어진 자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킹하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묵상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시옵소서.